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위험을 건졌던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서 최고의 손님이 되었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했던 고센 땅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서 살았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권을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호사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변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만들고 조금 더 부강하고 조금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합니다. 애굽 왕 역시도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새로운 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영웅이라고 추앙받았던 이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만들었던 그 정책들을 이 애굽 왕은 모르고 그 요셉이 만들었던 정책들도 다 갈아엎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셉과는 전혀 다른 애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애굽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이르는 거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애굽 왕에게 고민거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풍족한 고산 땅에서 애굽의 최고의 손님의 대우를 받으면서 강하고 풍성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그들이 애굽이 대적 가운데에 공격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하진 않을까, 배신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에 쌓여 있던 것이 애굽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식량 창고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수가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이용해서 애굽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더 수가 늘어나고 강력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당면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내부적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면서도 애굽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영역들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에 그들에게 간섭하는 감독자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문화, 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내부적인 변화 가운데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손님이 아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노역의 강도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기서 엄하게 시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 이스라엘 땅에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동량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채찍질도 하고 매질도 하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궁지에 정말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에 몰아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가문이 몰락하고 있었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며 어찌 보면 신앙도 버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과 실망과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섭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누가 선포하느냐? 애굽 왕 바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뒤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는 애굽 왕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겪을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겪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그런 은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누가 선포하느냐? 애굽 왕 바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대적함으로 인해서 싸우고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애굽 왕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구원의 역사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읽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애굽의 건축물들을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이걸 만들 수 있냐라는 그 연구의 제목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해져 있었던, 처해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더 번성할 수 있을까요? 더 강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강대해질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해지고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강대해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제가 일률적으로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변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신앙인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변화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데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변화와 고난과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변화와 고난이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낙담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이면에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화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